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 사랑의 손길로 지치고 고단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생수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낙심한 당신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을 고아처럼 홀로 두지 마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셔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환경은 다양하오나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의 찬양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1절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예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고개를 숙이셔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총에 부응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온갖 죄악에 묻혀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매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성경의 지식은 높이 쌓여가지만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심령은 완고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워 고집을 부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하고 완악해져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여러분의 허물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기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41번은 시편 97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다음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부르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은혜와 자비에 힘입어 하나님 전으로 나와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삶 전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나 심령이 연약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에 힘입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시며 모든 지체들 마음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주어지는 삶이 어떤 이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생명일지라도 어떤 이에게는 근심과 걱정의 하루라는 것을 차마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해관계에 묶여 마음을 아프게 한 곳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어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며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로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게 하시옵고 특별히 우리와 예수 품한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에게도 주님의 치유 이적을 베풀어 주시어 모두가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은 감사해야 할 교회적 행사가 있습니다. 예품 가을 부흥회와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워지는 모든 임직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고, 내년도 운영위원들이 은혜롭게 구성되어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창립부터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충성 헌신한 직분자들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주님 아시오니 기억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최철기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참된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 물질로 충성을 다하는 손과 발들 기억하시어 모든 수고를 연락하여 주시고 모두가 채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한다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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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저희 11월 15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올해 하루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 가을 부흥회로 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네. 장로회 신학대학교 구약학 하경택 교수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제가 히브리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월요일 날, 그 목사들은 월요일 날 수업을 하거든요. 대학원 수업을. 그러면 아침부터 밤 저녁까지 수업을 하고도 또 밤 한 10시 반까지 뭐 11시까지 이렇게 히브리 성경을 같이 원문을 읽어주신 아주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런 교수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번에 부흥회로 모셨습니다. 14일 토요일 저녁에 7시에 한번 모이고, 15일 10시 반에, 11시가 아니고 10시 반에 한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부흥회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일날 오후 3시, 11월 15일 오후 3시에 장로 집사 은퇴식, 우리 명예권사 추대식, 그리고 장로 집사 권사 임직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잠잠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점점 더 계속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행사하는 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토요일 교회 청소 봉사하시는 거 잘 기억하시고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떡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냈냐면 홍성민 집사님, 김현지 집사님께서 정우 제대를 감사해서 떡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나눠주시고 함께 또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3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간구를
하고 보좌 앞에 나아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우리 지난 주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변화산 위에 계셨던,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에 대해서 아주 조금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 이렇게 달려오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조금 빨리 이렇게 가게 해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그런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천국에 가신 분이 훨씬 더 행복하게 지내실 것 같습니다. 영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엘리야, 산채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이 땅을 마치지 않고 천국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10개월을 다 채우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아이를 뱃속에서 꺼내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기간을 다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좋은 곳이다, 영광스러운 곳이다, 지난주에 배웠으면 이제 우리는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육체와 그 변화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태어나기까지 이 땅의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저희 평생 여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거절하고 산에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산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고, 산 아래에서 할 일이 있다고, 천국
그 영광을 아는 제자들이 천국을 산 아래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따라 산 아래에 내려왔습니다. 그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 그런데 산 아래에 내려왔는데 가장 먼저 경험한 일이 무엇입니까? 산 아래에서 만난 첫 번째 현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요.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그들이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가서 예수님하고 문안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과 싸울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혹은 제자들이 달려갔던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 샬롬 뭐 인사를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논쟁하고 있었느냐? 달려온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런데 제자들만 달려온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몰려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에게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창백해집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안 계시고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산 아래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은혜를 받을 때 천국의 기쁨을 맛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넘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이 넘치죠.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산 아래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현실 속으로 내려가면 병들고 지치고 귀신 들려있고 넘어지고 말은 하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돼요. 저도 이 강단에서 내려가기만 하면 바로 아주 연약한 인생이에요. 안타깝죠. 우리 지난주 그 변화산 위에서 천국을 보았는데 지난 한 주간 그 천국의 영광, 그 찬란한 영광을 보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천국은 잊은 채 고난한 삶의 현실 속에 묻혀서 허우적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천국은 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천국이 아닌 곳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제자들은 연약했습니다. 잘 안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로를 바라는데 예수님께서 위로하신 게 아니에요. 반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야단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며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하느냐.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의 그리고 그 무리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7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혼나고 있죠. 믿음 없다고. 네.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과 함께하고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안 온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는 안 온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안 왔습니까? 안 믿으니까. 또 그 무리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 그 세대가 예수님을 믿지 않음, 계속해서 에바다 라고 말하지만 열리지 않는 그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 안타까워서 절규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또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은 곧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도 동시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런 귀신을 내쫓아야 하는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권능을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왜 너희에게 권능이 없느냐? 그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산 아래의 현실, 연약한 한 아이가 귀신 들려 거품을 흘리며 넘어지고 숨을 쉬지 못하고 창백해지는 그 현실, 그것을 천국의 권능으로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 현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좀 구분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는 않는 겁니다. 예수님 안 계세요. 우리 현실은 마치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수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들은 덩그러니 예수님 없이 남아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권능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권능. 그런데 그 예수님과 같은 권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없음.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없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인데 권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따로 수제자들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 안 계실 때 너희에게 그만한 권능이 있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며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우리에게 진정한 권능 있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예수님은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언제부터 이랬냐고 아비에게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랬다라고 말하면서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도 자주 던졌다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도와달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당신도 안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까? 굉장히 큰 절망과 오랜 기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낙심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불신, 예수님마저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비의 절망에 역시 위로해 주지 않으시고 야단을 치십니다. 예수님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제 곧 그들을 떠나야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위로를 안 해주시고 야단을 치셨을까요? 이 아비의 절망 속에 더 극심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도, 저 선생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이 문제는 예수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이것은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불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아파하신 현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것을 바꾸고자 또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아니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믿는 자가 전능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능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믿음 없음이 아무것도 일으키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음이, 그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장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문제는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으셔.
그런 포기가 마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상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몰상식한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의 책망을 가슴 아프게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정말 아프게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 책망이 2000년 전 제 아들에게, 그 무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 없음에 대한 예수님의 한탄과 절규를 들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에 있어 무능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이 책망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정말 아프게 들어야 돼요. 이 책망을 들은 이 아이의 아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을 보십시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지 못하는 아비의 무능함, 믿음 없어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아비처럼 우리도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현실이 이러한데도 이것을 해결할 만한 권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정말 아파하며 이 아비처럼 반응해야 되는 것이 우리라고요. 주여,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공중것에 잡은 자로 인해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도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권능에 대해서 많이 무능합니다. 바로 그 믿음 없음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막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그 아이에게 말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지만 귀신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아이가 쓰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 아이 죽은 거 아니야?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정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정신병원입니다. 그들은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정신병원에 가보면 예수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믿음만으로 된다면 정신병원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냥 아이러니죠.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침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게 될 텐데 이상한 반복이 일어납니다. 그런 믿음만으로 된다면 정신병원이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전도 여행도 보내셨고 그들이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놀랍게 권능을 행하고 돌아와서 아주 그 사역을 잘했다고 간증도 했습니다. 분명히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처럼 해봤을 거고 평소에는 되었는데 이날은 안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고 태도여야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마치 내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아 라고 은근히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삶의 현실에서는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가는 제자의 모습에서 저는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에요.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조용히 예수님 앞에 좀 은밀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바꾸는 천국의 비결, 그 권능의 비결을 예수님으로부터 은밀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짧게 말씀하셨어요.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갖는 해답, 솔루션이라고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에이, 또 기도야? 네, 또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런 류를 쫓아낼 수 있는 이런 류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미 능력이 주어져 있었던 제자들도 쫓아내지 못하는 류가 있습니다. 즉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권능과 예수님의 권능이 달랐습니다. 우리 서로가 다 권능이 달라요. 그 차이를 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런 류를 쫓아낼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류에 더 맞는 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의 대부분은 식사 기도입니다. 혹은 길을 가다가 조금 주여 한번 부르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 가지고는 밥만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정말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권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류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서 안 계실 거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높은 산에 가신 것처럼 우리를 떠나 계시다고요.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런 강력한 귀신들인 아이가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 계시니까 그 일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나 계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영적으로 계신 예수님을 물리적인 이 땅의 현실로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예수님 짧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상하게 기도 많이 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이단이 되는 경우가 있고 비상식적이 되고 약간 몰상식에 가까워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 권능 이런 이야기 하니까 오히려 그런 능력,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거부감을 가진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더 기도 많이 해서 진짜 그런 권능을 가지고 이단들의 권능이 가짜다, 진짜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정신 가신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은 생각보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요. 즉, 기도란, 이런 류를 내보낼 수 있는 기도란 영적인 것을 이 물리적인 현상으로 이 땅에 보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권능입니다. 단순히 믿음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정신병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된 사람, 그 사람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쌓은 그 깊은 신뢰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그런 믿음, 그런 신뢰, 그런 사명, 그런 친밀함, 그런 관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하늘 보좌와 그 천사들의 찬양과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제자의 세대가, 그리고 우리의 세대가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책망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좀 심란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제자인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왜 맨날 이 모양인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상식, 그 권능을 이 땅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 따라. 우리가 갖기를 바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아니라 조용히 성경의 지식이나 쌓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아파트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높은 연봉 받고, 조금 더 좋은 차 타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 보여주신 저 변화산 상의 영광은 그런 것들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산 아래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정말로 영적인 도전 앞에서 무능한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음성이, 이 꾸짖음이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권능 있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의 상식이 우리의 상식이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 해답이 기도입니다. 이런 그런 강력한 귀신조차도 내쫓을 수 있는 권능 있는 기도가 해답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 안 계신 예수님을 산 아래 여기에 있는 예수님으로 만드는 강력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차지해버린 그 몰상식한 예수님의 역사를 이곳에 가져와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 되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강력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곧 무너질 댐처럼 톡하고 건들면 터져서 엄청난 은혜의 홍수가 밀려들 그런 하나님 나라 역사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권능이 있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논쟁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권능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강력하게 기도하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 주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가르치심 따라 이 땅을 변화시키기는 강력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권능 있는 제자가 되십시오. 비록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하늘 아래 살더라도 천국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변화산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도록 권능 있는 천국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우리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기보다,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기보다, 예수님의 역사를 사모하기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펼쳐가기보다 내 삶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의 도전을 받고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며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도록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강력한 하늘나라의 권능 가지고 이 땅의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권능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 따르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아낌없이 드리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억하며 주님 앞에 정직한 예물을 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모든 형편이 모든 상황이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그 감사의 마음도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무던히 싸우며 수고하며 애써야 하는 것이 삶의 현실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현실을 아시오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천국의 권능 가지고 이 땅을 행진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놀라운 복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손에 쥔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사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금은 우리에게 천국의 그 권능과 영광과 찬란한 아름다움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이 땅에서 권능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바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곳에 오셔서 권능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주님의 권능을 드러낼 이곳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스크린 앞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